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첫 시간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비추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가야 할 곳을 만나야 할 사람을 해야 할 일을 깨닫는 소중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사 오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긴장감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새벽의 첫 시간 첫 호흡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마치
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던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성에 아나니아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현장을 인도하신 그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갈 길이 많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이 굴복하고 엎드러져서 인도하심을 받는 소중한 이 아침, 생명의 아침, 이 맛에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그 학우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 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선교지에서 저를 불러내실 때에 왜 나를 사역의 현장을 옮기시는가 할 때에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몇 가지, 깨닫는 몇 가지가 있어서 어, 이것 때문일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죠. 한 10개의 조각 중에 한 조각은 무엇이냐면 왜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가 말할 때 한국 교회의 음, 그 어두운 면 그리고 한국 성도들의 신앙의 그 기력이 부족해지는 영역이 부족해지는 그 터닝 포인트가 기복 신앙에 젖은 한국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물론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전 국민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한 번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면 정말 이 세상을 섬기는 그 복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의 시기가 필요했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 복을 누리며 만족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그래서 그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강단에서는 이 복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누고 복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하고 그저 성도들도 기도의 자리가 복을 받는 기도의 자리라 복 받는 자리라 이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수준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옛날에 100원만 주세요 했다면은 지금 10,000원만 주세요라고 말하는 수준이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복의 통로로 생각하며 내게 복을 주시는 어떤 존재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그러한 도구와 같은 이름은 아닌가 안타까움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성경적 복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어,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초창기에는 그 복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 복이 필요한 시대인데 복을 말하지 아니하는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희미해지고 비어져 갈 때, 그리고 공허해져 갈 때,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했죠. 기도 가운데도 축복을 하고 말씀 가운데에서도 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구하던 복과는 좀 다른 복이었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잘 되는 복, 열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이러한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의 현장에 이야기,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하는 자리인데요. 육체적으로는 고통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족할 것이 없고 거침이 없을 것 같은 이 한 청년의 그러한 행진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그 재기의 복이 아니라, 재생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죽이려고 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아람어죠. 전통적인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정이죠? 전통과 우리의 규례와 질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쯤은 정의라고 생각했던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눈이 번쩍 띄어진 것은 당신들과 같은, 그래서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같은 열정, 그 열정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열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단어가 좀 극단적이어서 그렇지 목숨 걸고 씨름하지 않고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마 대충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 그 열심이, 그 열정이 예수 없는, 예수를 모르는, 아니 예수를 오해한 그러한 열정이었죠. 그래서 저들의 전통이 예수보다 더 앞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저들의 그 율법이 더욱 앞섰던 그러한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에 80억의 사람들이 죽을 것처럼 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열심,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열심의 현장을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열심을 써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뛰어야 되는 길입니다. 이 자동차가 아무리 내가 꿈에 그리던 좋은 자동차, 정말 그냥 너무 좋은, 마음에 드는 그러한 자동차, 슬쩍 발만 얹어도 막 붕붕 나가는 그러한 자동차를 타고 달릴지라도 그것이 길에서 이 길이 아닌데라고 이 깨달을 겨를이 없이 벗어났다면 우리는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심이라면 오늘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되겠죠. 어떻게 돌아서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열심으로, 기대하시는 열심으로 가야 할 겁니다. 이 아침에 왜 제가 말씀의 빛에 노출되기를 원하냐면은 바로 우리의 자리가 다메섹으로 가는 열정은 아니었는가,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한 열심은 아니었는가. 그렇다면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잠시 세상길에서 멈추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부르심의 말씀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먼저 붙들고 방향성을 정하고 그를 위하여서 일어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열심히 주를 믿는다, 내가 주일에도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기는가, 나는 평생에 이 주를 위해서 달려왔다, 이 새벽에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열심을 내야만 오는 자리인 줄 아는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열심이라면은 우리는 빨리 이 주의 말씀의 빛 앞에서 진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사울의 그러한 길을 막으셨던 것은 그의 열정의 길을 막고 이제는 나의 꿈의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죠.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울 청년 사울의 열정을 채우는 길이었다면은 다메섹을 향하여서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면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잠시 멈추어 서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물어보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고,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에 그는 하늘에서 비추는 강력한 그 빛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열정 있는 청년이 땅에 엎드러진다는 것, 이 엎드러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이 세배라는 그러한 문화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만은, 히브리 민족에게 엎드러진다는 것은 신 앞에 경배하는, 그리고 왕 앞에 무너지는 그러한 자리일 것입니다. 자기 열정으로 달려가던 그 자리에서 하늘의 빛을 맞이하고는 그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길은 예수를 향하여서 달려가던 길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에 그 빛과 더불어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핍박을 자신을 향한 핍박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잡으려고 가는데 예수를 잡으려고 가는 길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 동행하는 많은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은 좀 미약하고, 어떤 사람은 좀 넘치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지고 이 길이 힘을 얻는 것은 주를 대하듯 사는 것입니다. 주를 대하듯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를 대하듯 세상의 시간을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를 대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주님을 대하는 시간,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예배당에 올라온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올라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는 성도의 사명이요 축복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증인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막막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좌절의 길이 아니라, 막막한 길이 아니라, 안갯길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할 그러한 깜깜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될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정말 이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며, 또한 관계의 아픔 가운데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며, 물질의 답답한 막힘 가운데에서 하늘의 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시는 이 생명길, 복음길, 내가 만나는 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열정으로 달려갔던 다메섹이 변화의 자리가 되고, 거기에서 사명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세례를 받고 변화받아 이제 주를 위하여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여는 그러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을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그 안에서 내 뜻과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는 발자취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어 내 삶의 자취에 내 흔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기대하게 하시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그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한 그릇이 아니라 드리기 위한 그릇이 되어서 오늘도 마음껏 충성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삶의 한 조각,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정말 열정으로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게 하시고 말씀에 비답해 서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말씀의 생명의 증인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리며 관계들을 살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사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한 가지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새벽에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의 다메섹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세례를 받고 말씀의 축복된 영안을 열고 그리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벽을 여는 귀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삶의 변화와 목적의 변화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발자취, 주와 동행하는 성도의 그러한 결단들, 세상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결심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